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6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삶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연합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구영신 예배는 따로 없거든요. 이 한 주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5년에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새해부터 이제 우리 목장이 네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별로 특성 한번 하는 거 어떨까? 강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건의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목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으시면 이제 목장별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재영 아시죠? 우리 2년 전에 재영이가 군대를 갔는데 오늘 잠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재영이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재영이가 남자가 돼서 왔습니다.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6장 여기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둘째,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은 너와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직분인지, 원래 화목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일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어딜 봐서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 예수님 증거하는 이 직분을 맡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은혜의 도구가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은혜는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 안에서 감동이 있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밝히는 사건인데 이제 변화사 사건이라고 하죠. 변화산 사건. 여기 9장 28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목격한 게 뭐냐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걸 보게 된 거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섰다, 이 의미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제자들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졌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막 너무너무 엄청나서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성경의 평가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헛소리라는 이야기죠. 헛소리. 내가 지금 무슨 말 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 이제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의 감동과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이 무슨 헛소리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메시아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럼 이제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첫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둘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보았던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붙잡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놀랍고 복된 은혜와 은사를 받고는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방언, 예언, 병고침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 은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 주십시오. 나에게도 병고침의 은사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병 고침의 은사 주세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언 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뭔가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해주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심정은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인데 이 심정이 좁아졌다는 의미는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사랑의 자리에 세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좁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내 사랑이 세상,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n분의 1로 자꾸 쪼개지고 나눠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제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제 여기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의가 되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은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빛이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은 어둠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향한 사랑이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은 벨리알, 사탄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람을 우상숭배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순전한 사랑을 회복해라는 이야기죠. 성도의 믿음과 신앙에는 이 세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는 이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안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빨간 펜으로 이제 밑줄을 착착 그어 놓으십시오. 자,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가졌습니다. 어떤 약속을 가졌냐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7절과 18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성도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 여기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걸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했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끝은 뭔가요?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멸망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약 성경이 내내 그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나요? 못 오나요? 못 옵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향한 내 사랑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이 나를 묶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죠. 세상의 물질과 문화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쾌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못 이기죠. 우리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양보하지를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의 끝은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 사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이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 끝은 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 대신 죽었기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의미는 성도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약속이 또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게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영과 내 육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너무 이제 대답을 잘 하시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 죄와 막 싸우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이러면 안 돼.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러면 내 영과 육이 깨끗해집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바리새인 이러면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약자가 있으면 돕고 강자가 억압하면 그 강자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윤리 도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니 바리새인처럼 영과 육이 깨끗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야만 영과 육이 깨끗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피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가 나의 더러움을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하반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오직 피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죄와 더러움을 덮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과 육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이 그 피가 덮어버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율법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 가서 다시 살아. 회개하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 이러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래놓고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마음은 영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대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본문 1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몇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뿐이죠. 이 의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받아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성도의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에 있죠. 거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하러 죽습니까? 내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피를 의지해라. 내 피가 너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피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내가 나를 쳐서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까요? 죄인이 의지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아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더 많이 의지하겠죠.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깨끗해졌다는 의미이고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어디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이제 뭐 이야기 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살아왔던 업적 이야기 해야죠. 하나님, 저는 전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이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 사람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불법을 행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 예수님의 피 의지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였겠죠. 저에게 이제 상급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시다니 여기에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장터에 나갔더니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노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포도원에 오면 와서 일하라가 아닙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이 아니라 너희들 내 포도원에 가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내 포도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점심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오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후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오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에 장터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오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누가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 내 포도원에만 오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포도원의 일을 좀 도왔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일찍 와서 좀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나에겐 더 많이 주겠지.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주인의 은혜를 모르죠. 주인은 이 사람들 없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놀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내 포도원에 오면 내가 한 대안이라고 그냥 줄게. 여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나는 일찍 왔는데, 나는 일찍 와서 포도원의 일을 도왔는데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상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신 이유가 뭔가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집어넣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아들이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노력해라, 거룩을. 노력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럼 이제 우리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2024년 한 해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한 해 사람 의지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가족을 의지했고 때로는 돈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짜증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롭거나 지치거나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4년 이 한 해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외롭다 느끼고 지치고 힘들어했던 순간들 너무 많았죠. 왜들 이러십니까? 자꾸 또 저만 그랬습니까? 저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참 말 못할 일들,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일들, 너무나 괴롭고 지치고 힘든 순간들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춘기의 아들과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끝날 나이가 됐는데도 안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사춘기를 시작한 딸, 제가 자녀 섬기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어디에 있나요? 예배 자리에 있죠.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2024년 이 한 해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도
돌고 돌아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요? 예배의 자리고 십자가 앞입니다. 내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정신을 못 차려도 정신 차려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고 은혜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때마다 십자가 앞이고 예배의 자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여기 앉혀 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면 십자가 앞이고 정신 차리면 예배의 자리인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알아들었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마지막 이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더 많이 감사해야겠죠. 더 많이 찬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가 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그리고 새해에도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담력을 얻어 주의 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